때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진리라고 선언하지 못하고 참을 참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뒤돌아서 양심을 속이고 나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일들을 저질렀던 두 사람, 그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지 아니할까, 저의 모습이 행여나 발견되지 아니할까, 부끄러운 모습,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대표적인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가야바요, 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가야바는 당대의 종교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었고, 빌라도는 정치를 대표하는 로마 권력의 핵심인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대표하는 자, 권력을 대표하는 자, 오늘 두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야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제가 그저께 말씀을 전했죠. 안나스 집안의 사위입니다. 내 아들도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사위도 바로 가야바 대제사장이었고, 그 집안이 안나스 집안입니다. 권력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 결탁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가야바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 로마 권력의 핵심이었고, 유대 모든 사람들을 당시에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정치적 행사하고 영향권에 있던 그런 권력가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또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가, 행여나 이 두 사람 속에서 내 모습이 발견되지 아니한가, 이 두 사람을 거울 삼아 오늘 우리 심령이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러한 모습들을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은 부와 지위와 권력이 신앙의 걸림돌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부는 대단한 것이었고, 또 권력은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위는 최고의 지위였습니다. 누가 봐도 당대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얻었지만 그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권력도 얻었고, 그런데 그들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모든 것을 반면에 잃었습니다. 그물도 버려두고, 가족들도 버려두고, 부모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당시에 자기가 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잃은 자들. 그러나 예수를 얻었습니다. 잃고 얻고, 얻고 잃고.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 제가 이민생활하면서 한 분의 그 이야기가 언뜻 생각납니다. 20가지를 가운데에서 19가지를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한 가지를 얻은 것이 있습니다 하고 저에게 이야기했던 한 성도님의 말이 기억납니다. 이민 와가지고 돈도 잃고 환경도 잃고 친구도 잃고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오직 하나 얻은 거, 예수 얻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이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돈도 얻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그렇지만 예수를 잃어버렸다. 그걸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부를 지키기 위하여, 돈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잃어버리고,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잃어버리고, 내 지위를, 신분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잃어버리고,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얻었으므로 감사하십시다. 예수를 잃고 부를 얻고 환경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쩌면 얻은 것이 오히려 더 슬픔이 되고 비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바로 이것이 신앙의 걸림돌이 됐다. 이걸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다가 바로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극도의 이기주의였다는 것입니다. 가야바 대제사장, 종교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이기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을 희생시키라도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겠다, 많은 사람의 비난과 비판을 극복하겠다, 그래서 의를 희생시킨 겁니다. 무죄한 자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은 것입니다. 극도의 이기주의. 뿐만 아니라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도 전혀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권자가 위태로운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이 아우성 속에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그 이기심으로 인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한 것, 내 만족을 위하여서 예수를 쉽사리 버려버리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오늘도 우리는 또 잠잠히 내 모습을 들여다봐야 될 하나의 거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재판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재판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재판장들은 법복을 입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가리고 제대로 재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리는 것입니다. 가야바와 빌라도 공통점, 바로 예수님을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무슨 재판입니까? 종교적인 재판이지요. 빌라도는 무슨 재판입니까? 정치적인 재판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이슈가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재판이 심심치 않게, 종교 재판이 심심치 않게 신문지상으로 나오고 기독교 방송으로 나오고, 또 정치적인 재판이 심심치 않게 오늘도 우리의 귓전에 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면서 과연 이 재판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재판이 완벽한 의인을 완벽한 죄인으로 둔갑시키는 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의인을 완벽한 죄인으로 둔갑시키는 재판, 그러한 재판이 오늘 이 종교 재판이 되어버렸고 정치 재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그런 문제를 함부로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불의한 자가 의인을 재판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가, 죄인이 무죄한 자를 재판하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이들이 정직했으면, 좀 더 이들이 순수했으면 이런 재판을 했겠습니까? 오히려 부끄러운 재판을 통하여서 오늘도 그들의 이름이 우리 입에까지 오르내리면서 부정한 사람으로 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누구를 재판한다는 거, 우리는 굉장히,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재판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만큼 그 속에는 잘못된 오류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쉽사리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두 사람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재판장으로 서려고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재판하려고 그럽니다. 정치적인 재판하려고 그럽니다. 또 종교적인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잘 보고 재판장으로 서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행여나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그 모습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가야바와 빌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책임을 전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정치적인 재판으로, 종교적인 재판에서 정치적인 재판으로 넘어가죠. 가야바가 누구에게 넘깁니까? 빌라도에게 넘겼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는 또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누구에게 넘깁니까? 유대인들에게 넘깁니다.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내 탓이요 하면서 한때 유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탓으로 돌리게 되면 쉽게 정리가 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가야바와 빌라도 책임 전가, 신앙생활의 책임 전가, 모든 것의 책임 전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순심치 않게 나타날 때마다 이 두 사람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책임 전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책임 전가함으로 그 정당한 재판이 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책임 전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였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로 인하여서 내가 범죄하였더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뱀으로 인하여서 내가 범죄했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책임 전가,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이 책임 전가. 이 두 사람은 책임 전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에게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들, 어쩌면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한 4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 지위, 권력,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또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판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책임 전가하려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없는지 곰곰이 돌아보는 이 새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음성을 듣고 우리의 길을 정도로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